희망 아이디어로 올 초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5경 5권의 책에서 각기 7개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7개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까지 출애굽기 4번째입니다. 희망 아이디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출애굽기 20장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처 너머의 공경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좀 뒤로 백해서 20장에서 했는데 18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혼자 걸으면 길이 되고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의 인물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 막중한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근데 모세도 처음엔 혼자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혼자 돌봤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던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과 직후의 모습, 바로왕 앞에서도 물론 아론도 있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혼자였습니다. 홍해 바다에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는 실상 혼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고독할 수 있는 겁니다. 군중 속의 침묵이 때로는 혼자보다 더 외로울 때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들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곁에 있는데 마음은 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워질 때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감히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며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건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은 새로운 소통의 장치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커버넌트, 아주 깰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약속,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약속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바로 직전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혼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말은 많고 문제는 끝이 없고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도리어 짐처럼 느껴지고 더 깊은 고립이 스며들던 그때 한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40년 전에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넌지시 피난처가 되어줬던 사람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위가 아닌 거대한 무리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오래간만에 이드로는 제외를 합니다. 아마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부 장인 댁에 두고 왔었나 봅니다. 오늘 18장 우리가 읽은 전해를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장인이 있던 미디안에서 모세가 있는 시내산까지 거리를 대략 구글맵으로 재보니까 200마일 정도 됩니다. 모래바람 바위산을 넘어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엄한 중심 한복판으로 들어온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의 본문을 보면 그날 밤 장인과 사위가 밤새 이야기 보따리를 풉니다. 사위인 모세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조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묘한 일들을 장인에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장인은 깜짝깜짝 놀라며 기뻐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어왔던 한 노인이 천막 안에서 팔짱을 풀고 웃는 이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늘 말씀은 이튿날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 보고 있는 장면을 이 이드로 장인이 보게 됩니다. 무거운 리더십의 그림자가 광야 한복판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펼쳐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세 가지의 대지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혼자서는 옳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옳지 않습니다. 백성은 해 뜨기 전부터 저물 때까지 줄을 섰습니다. 각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아직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며 공동체를 430년 동안 꾸려본 적이 없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산적하는 문제를 가지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대열들이 해 뜨기 전부터 해진 후까지도 종일토록 줄을 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모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줄 서지 않았을 겁니다. 얼굴에 절박한 마음, 또 한편 짜증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한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이드로 눈에 지쳐 보였습니다. 종일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모습에 장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모세를 바라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16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알게 하나이다. 백성이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에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이걸 아마도 사명으로 여겼겠죠. 사명이라 여겼지만 그 열심은 이 말투의 이야기 속에는 그 열심이 점점 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홀로 감당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일 혼자 하지 않아도 돼 해주길 바랄 때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밖에 나가 돈을 벌면, 가장으로 돈을 벌면서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숱한 갖가지 다양한 일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혼자라고 하는 공간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그 내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의 함정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17절에 하는데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감히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것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던져서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불현듯 장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고된 리더십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옳지 못하다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옳지 못하다는 히브리어로 로토브입니다. 토브는 good입니다. good, 영어로 좋다. 근데 단순히 감정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선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low는 영어로 no, 아니다,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게 로토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토브. 단박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않다는 것 똑같이 점 하나 다르지 않고 로토브입니다. 혼자의 길이 끝나야 할 때를 알리는, 아니면 혼자만 하고 있다는 이 허무맹랑한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전매특허 비상벨이 바로 로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로토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그 이드로는 그 하나님의 로토브를 가지고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비상벨을 울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드로가 그랬습니다. 장인은 지금 사위에게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함께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셈입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봐, 왜 난 열심히 하려는데 넌 같이 열심히 안 해? 라고 막 생각나는 사람, 그 생각의 함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드로의 이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예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하면 필경 기력이 쇠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한다는 생각,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거는 혼자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해도 혼자 짊어지면 그 짐은 은혜가 아니라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함께 짊어질 수 있을 때 사명이 되고 나눌 수 있을 때 은혜가 됩니다. 이드로는 시스템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본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을 봤다면 이런 말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재판, 그 안에서 모세의 깊어진 눈밑, 백성의 피로들, 함께 지쳐가는 모습들,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깊은 연민이 아니면 이드로는 그걸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위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지도자가 홀로 타들어가 끝내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열정은 귀했죠. 하지만 고립된 헌신은 꺼질 불꽃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럴 우려는 아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혼자 한다는 걸로 인한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별로 느끼진 않지만 혹 내가 독점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염려하는 중요한 제 생각의 부분입니다. 그 자문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교적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최근 가족이 된 한 분을 지난주 아침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교회에 와서 매우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 하나씩을 맡아서 무언가 자발적으로 섬겨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는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으로는 따뜻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공동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마침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얼마 직후였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도 스스로 섬겨야 될 꼴을 자발적으로 찾아 주중에 몇 번 교회를 찾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참 위로였습니다. 스스로 자문한 거에 대한 일종의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평상시 생각합니다. 지혜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비기닝,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 한계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누군가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Help me, please. 이건 내 한계를 인지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나에게 있어 마땅한 권한을 위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고선 우리는 신앙적이건 사회적 용어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실질적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 이건 못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건 매우 필요한 우리 삶에 성숙하게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는 선한 열심이 자신도 무너뜨리고 주위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바로 그 고리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의 망치입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걸으면 길은 날 수는 있겠지만 혼자 걸으며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하나의 일종의 길은 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걸어야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빠른 열걸음, 독보적인 앞서 나가는 열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위대한다는 것, 그건 늘 목회 철학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이의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인식만 전달하지 않고 그걸 솔루션,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오늘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솔루션입니다. 이드로의 공감의 이 조언은 길이 되죠.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의 함정은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역자를 찾으라는 새로운 콜링입니다. 이드로는 두 가지의 내용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어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성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공부해서 세상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들은 받은 깨닫게 된 감동과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해 준 이드로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공동체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기 직전 공동체의 조직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 직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있는데, 나에게 1000명이 맡겨졌는데 그 1000명을 한 사람처럼 귀 기울이고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1000명과 100명과 50명과 10명이라는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계층의 구분이 아닙니다. 100명이건 50명이건 10명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50명을 한 명처럼 대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천부장은 그냥 지워놓고 10부장 지워놓고 100부장만 있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100부장입니다. 저도 100부장, 여러분들도 100부장. 직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100부장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백부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백부장만 있다고 저는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투게더 모임의 가베님들,
너무 소중한 백부장들입니다.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지하 세계에서 어린 심령들, 다음 세대들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사들, 우리 교회 백부장들입니다. 사역을 책임지는 많은 팀장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랑방을 이끄는 방장들, 교회를 세우는 당회원들, 말씀 돌봄을 감당하는 교역자들, 모두 다 우리 교회의 백부장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세 명의 얼굴을 품고 섬기는 백부장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주신 기준입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기준은 행정적 효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뽑으면 더 유리하겠다, 저 사람을 뽑으면 재정이 충실하겠다, 이런 행정적 효율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는 기준이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공동체의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하는 눈금입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은 숫자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빛, 욕심 없는 손의 온기였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각 리더는 맡겨진 수에 따라서 재판을 맡고 모세는 백성 전체를 책임지는 큰 일에 집중합니다. 숫자는 나눠졌지만, 숫자는 적어져서 나눠졌지만 책임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을 맡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나누면, 숫자가 적어지면 책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목사를 평가하는데 그게 몇 명이야? 숫자가 적으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우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사상,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거가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12명을 뽑아가지고 위임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할 때를 보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더 책임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배라는 걸 우리는 후퇴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배는 후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협력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는 공식입니다. 저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은 목회자의 사라짐이 아니라 교회 백부장들이 자라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시기 전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제 부제는 도리어 교회를 성숙으로 이끌고 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방과 사역팀은 교회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실천해 주십시오. 세 걸음, 나 혼자의 10걸음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가게 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 그거는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문제는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5명의 가족이면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옵니다.
못할 것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가베님들은, 투게더 모임을 섬기는 가베님들은 한 주에 한 통의 격려 문자를, 방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한 구절을 나누는 일을, 그래서 사랑방을 세상의 친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친교로 격상시켜 주십시오. 어른들은 다음 세대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일주일 세상에 살다가 주일 한 번 와서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일 수 있는 어린이들,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 기대되는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름을 불러서 기억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맡아 주십시오. 당회원은 맡겨진 양떼들을 정성으로 돌봐 주십시오. 교역자들은 충성과 진정성으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를 드높여 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나누는 리듬이 교회를 춤추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혼자 하던 일을 나누는 리듬이 있는 곳에, 그곳이 곧 무도회장이 됩니다. 기쁨의 장이 됩니다. 자꾸 혼자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혼자 하고 있는 현장, 혼자라는 섭섭병에 걸려 있는 마음, 이건 나도 멍들게 하고 나도 후퇴하게 만들고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진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다시 튜닝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단순한 다짐과 일회적인 설교에서의 나눔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3개월 동안 교회에서 함께 걷는 5가지 약속을 주보에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드립니다. 두 번째, 투게더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들인 교사, 가베, 사역팀장, 사랑방장, 당회원, 교역자 등등 우리 교회에 속한 섬기는 리더 한 주에 한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다섯 번째, 사랑방 한 사람을 위해서 매주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이 100명이, 200명이 움직이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함께 걷는 5가지의 약속은 이드로의 조언을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실행하며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공동체의 언약과 같습니다. 목회자의 손에 자칫 집중될 수 있는 권위가 나누어질 때 그 영적 권위는 이 공동체 안에서 훨씬 깊이 뿌리내리고 넓어질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때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받는 광야의 준비입니다. 지난주도 상처 너머의 공경의 세 번째가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죠. 참 신비롭습니다. 이걸 억지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경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일 저녁에 가서 읽고 월요일까지 계속 읽으며 주시는 말씀으로 잡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때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장인의 조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곧장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보교를 움직이는 8년 동안 힘입니다. 저의 비결입니다. 목회를 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곧장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어 놓을 새도 없습니다. 바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곧장 하면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풍성해집니다. 곧장 해보십시오. 깨닫는 걸 곧장 적용해 보십시오. 많은 말을 나누는 것, 깊은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직통으로 곧장 하십시오. 그게 내 몸도 내 마음도 활력을 잡아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늘 그렇습니다. 탁월한 곧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말하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늘 장막문을 열고 곧장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색연필로 하고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는 장막을 열고 나간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권한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은 그제서야 신의 산을 향해 19장부터 걸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 말씀 바로 다음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드로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아니 만약에 들었는데 분담하지 않았다면, 그래요,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래요 라고 핑계만 대버렸다면 그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붙잡았건 그의 마음속에 짐이 되어버렸는데 사명으로 여겼던 그 사명이 붙잡았던, 그건 못 떠납니다. 그러면 언약을 받을 틈은 없어지는 겁니다. 짐을 나눈 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등 뒤에는 짐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이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까지 펼쳐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언약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는 처음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90일을 걸어왔는데 40일을 떨어져 있다는 것. 지금 이 오합지졸을 놓아두고 지금 어디를 갑니까? 근데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움직여지는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언약을 주시기 위한 공동체를 정비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위대한 언약은 언제나 공동체 분담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주신 교회의 언약은 제자들과의 위임과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눔 없이 말씀은 임하지 않고 신뢰 없는데 계시는 아무리 특별한 계시를 받아도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짊어지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함께 순종할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만일 이드로가 전날 밤 그 흥분한 상태에서 모세와 사위와 회포만 풀고 끝났다면, 만일 다음날 아침 모세 현장을 볼 기회를 누락했다면, 만일 그걸 보고도 특별한 관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언약의 여정은 시작될 수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의 무게를 본 자만이 함께라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혼자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걸 체험해보지 않고 함께 걷는 길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에게 가장 커다란 복은 어린 시절에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고아들, 생짜 고아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들. 그 고아들이 있는 현장에서 살아봤습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암울한 건지, 혼자 있다고 하는 이 벽 자체가 얼마나 막막한 건지, 두려운 건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주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을 비롯해 십자가에서 그 혼자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혼자의 무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언약을 예비하고 언약이 놓여있고 언약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놀라운 지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계시의 시작은 이드로의 조언이라는 이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비롯됩니다. 그 전에 13장부터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막 먹을 게 깔려 있고 반석의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졌지만 만약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18장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에 중독되어 기적을 일상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데 그쳤을 겁니다. 그런 증거들은 이후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나에게 새날이 주어졌다는 게 기적인 겁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함께 분담할 내 곁에 이웃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 이 기적이 중독되어서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는, 생각하기 전에 감사가 본능적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희에 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거는 출애굽기 오늘 읽은 18장 이드로의 쉬프트, 패러다임 쉬프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붙잡으십시오. 이걸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가급적 즉시 작은 것이라도 거창하지 않아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보물처럼 놓여있는 커버넌트, 언약 앞에 다가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하신 언약을 그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혼자 걷는 길에서 함께 걷는 역사로 나가는 문턱입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은 걸음마다 진짜 좋음, 로토브가 아니라 토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토브, 둘째 날도 심히 토브, 셋째 날도 토브. 보시기에 너무 선했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걷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의 열심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숨결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언약을 품게 하시고 제가
돌아올 땐 더 저 자신도 여물어진 심령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성도들도 더 성숙해진 자라남으로 함께 제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사랑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